성경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보시면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가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를 다시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하는 충고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돌아가서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해라. 돌아가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적들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지를 당부하며 다시 그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당부하며 이들을 보냅니다.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새롭게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고 중요하니까요. 사실 그런 것들은 여호수아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신의 닥쳐진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부딪히면서 그 길을 해갈 것은 분명한데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중심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삶이 분주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중심을 지켜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하며 그들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편에 오면 여호수아의 거의 유언과 같은 설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을 지키라는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3장이 이제 그의 유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2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라고 하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설교하는 내용이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라고 마지막 유언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적이 있다는 것,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죠. 언제 대적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나 여호수아는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절과 5절의 내용은 사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염려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저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아온 여호수아는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대적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저 적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니 여호수아.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중심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평생을 살며 경험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린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큰 힘이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가 전략에 능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한 명밖에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1000명이나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겸손의 고백을 여호수아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사람은 이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겸손함, 바꿔 말하면 교만함은 늘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지만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크신,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겸손한 존재, 그 주님께 의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고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24장에서 맞춰집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유언을 다 맞춰지고 이제 26절 마지막 장 24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 놓는 내용이 24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큰 돌을 가져다가 두고 사람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금방 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여호수아를 통해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 풍요롭게 되고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이 사람들을 위해 큰 돌을 세워두고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에 가면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잊게 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우리의 삶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늘 우리로 잊게 하는데요. 그때 우리도 이 돌을 우리 안에 세웁시다. 눈에 보이는 돌은 잊게 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새기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겸손하며 가장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